하나님께서 정동제일교회 말씀을 전할 때 제게 주셨던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정말 역사가 자랑스러운 교회인데 그러나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동제일교회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라는 이 역사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어느 교회도 대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자랑스러워야 할 것은 정동제일교회 교인이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역사보다도 더 좋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네, 워낙 역사가 정동제일교회 정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기가 쉽지 않은데 유일한 길이 있어요. 정동제일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교인 되는 겁니다. 1, 2부 예배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보다 더 좋은 교인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교인이 되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믿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정동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사랑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로서의 열매인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은 그냥 좋은 사람 사랑하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정동제일교회 교인들이 아주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정동제일교회 교인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아.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있었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원수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당 청년을 그냥 용서만 한 게 아니고 양자 삼아서 그가 처형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목사가 나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는 특별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제일교회 교인 하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더라. 그러면 역사는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회들아, 그런 것 기억하는 것보다 그 정동제일교회 교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이 탁 막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 정말 싫어. 나 원수 같은 사람 지금 떠올랐는데 나 그 사람 진짜 사랑하기 싫어.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윤리 교훈이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 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상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난도 받고 하나, 실제로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공정한 판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런 빌미도 제공한 점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쯤으로 심각하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정말 풀어지지 않는 숙제예요. 왜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투고 살아야 되나? 같은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사는 걸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모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뇌리에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사랑 못하면서. 그러니까 다 헛소리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도 사랑한다는 그 평가를 못 받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비로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싸워도 된다, 사랑은 좀 못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거고요. 그런데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건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천국 들어갈 때 조금 야단 맞겠지 뭐. 그러나 천국은 들어갈 거야.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싸우는 일이 있고 미운 사람이 생겨도 해결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되는 줄로 생각하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몇 구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같은 교인들끼리 다른 사람에게 조금 험한 이야기, 좀 다른 사람을 좀 비난하는 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시구나.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 이제 미운 사람 없지요?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정말 어떻게 하려고 여전히 미운 사람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이단은요, 요즘의 신천지나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고, 그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랬던 시절에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를 듣습니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상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아도 주님이 촛대를 옮길 것이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아야 누구 미운 사람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럴 때 그게 큰 문제처럼이라도 여기잖아요. 이러면 내가 구원도 못 받은 자인데 이렇게 하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으로 화해도 하고 또 용서를 먼저 하고 관계도 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를 낸 채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그냥 자요. 그래도 되는 줄로 아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는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말씀만 정확하게 믿으면. 자, 그렇다면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랑하라고 한다면, 사랑이 구원 문제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면,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또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그래서 내가 속죄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데요. 그러면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야 정상이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는 속죄함 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나는 용서를 못해요.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요? 사랑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죄함 받은 게 힘든 일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이 씻음 받는 이 일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음을 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야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확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세상에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에 임하셨어요. 이건 가능 불가능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원수 위해서 자식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일이에요. 내가 속죄함 받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남의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뜯어 말려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니 없니, 사랑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사랑하며 살지 못해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보세요. 부부인데도 서로 상처 주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잘 기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게 많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마음 같지 않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 못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불가능해. 그래 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주님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죠.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한 하나님 잘못이지. 근데 되니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100번 실패해요. 결국은 안 된다.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우리 스스로가 놀라는 체험을 하게 돼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됐는데, 도무지 사랑이 안 됐는데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만 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러면 빨리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골고다 십자가로, 여러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엔 주님이 하세요.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고는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냥 이제는 내 꿈도 소원도 계획도 다 죽었구나, 비참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 계획을 죽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에요. 제가 북경 코스타에 갔다가 어느 자매 상담을 했는데, 북경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있는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최근에 자꾸 아버지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가서 고백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울어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신데도 어떤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내쫓고, 어머니는 그 일로 화병에 1년도 못 돼서 돌아가시고, 자기는 어려서 그 새 엄마 밑에 자랐고, 정말 끔찍했대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일절 도움 받지 않고 그냥 집을 나와서 혼자서 공부해서 지금 북경 대학원까지 온 거예요. 그런 자매인데 왜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냐는, 아버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그래서 편지 쓰겠다고 아버지에게, 만나기는 싫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데 아버지에게 가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참 대답해 주기가 난감하더라.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확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신 건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라고. 자매가 이제 어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 근데 자매 마음속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 그 형제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형제를 더 의심하게 돼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어? 그 형제는 이게 무슨 정말 기가 막힌 고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시고, 그래서 자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구원받았잖아. 그 은혜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막 통곡을 하고 그 호텔 로비에서 상담실 칸막이를 해놓는데 막 얼마나 우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싶으세요. 그런데 걸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는 싫고, 사람에게는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정말 원수도 녹이는 사랑을 주셨지만 내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자로 청병을 받고 20년 전입니다. 그때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배당 건축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근데 은혜로 예배당 건축은 잘 끝났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건축비 부채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은 끝냈는데, 그런데 2006년 예배당 완공하고 10월쯤 부도 위기가 왔어요.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에 교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한 번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자 연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때 미국에 부흥회를 갔다 와야 됐어요. 약속을 한 부흥회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들에게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는 미국 부흥회를 갔는데 정신없이 부흥회 인도하고 시차도 바뀌고 그러느라고 한국 오는 비행기 타고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부도가 난다.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편안했는데 이제는 한국 간다, 집에 간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갑자기 닥치니까 쇼크가 온 거죠. 저는 거기서 그냥 죽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지나가는 스튜어디스에게도 부탁도 못할 정도로 가슴을 웅크리고, 그리고 외마디처럼 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더라.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니까. 교회 부채, 또 예배당은 크게 지었는데 교인들은 썰렁하게 예배당 한쪽만 채워 있으니 그것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늘 그랬던 것처럼 그 통증이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져요. 그때 마음에 이게 살았다는 느낌도 들지만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탁 믿어져요. 하여튼 어떻게 해결될지는 길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가면 해결될 거다.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기뻐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라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건가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인데 뭐 하는 건가요? 그때 주님이 즉각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거지. 그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인데 앞에 의자를 붙잡고 그렇게 울었어요.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된다. 담임 목사인데도 교회 부흥시키고 예배당도 건축 마무리해야 되고 다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담임 목사를 그동안 했으니 또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요.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의 문제.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은 다 주님이 져주세요.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부딪히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만 할 거야.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해 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잔소리해서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잔소리해서 달라지는 거라면 창세기 1장 1장부터 잔소리를 하거라,
잔소리를 하거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뒤져봐도 잔소리하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진짜 사람 변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사랑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만.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주님 오라 할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동제일교회가 그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서로 하여튼 걸리게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도 예배 끝나고 하여튼 부딪히게만 해봐. 주차장에서 만나든지 뭐 어디 길이 정체가 되든지 하여튼 지나가다가 하여튼 눈만 마주치면 확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좋기만 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사랑만 할 거. 가시 같은 사람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누구에게나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가시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예요. 그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가시 사명을. 가시 사명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일이요, 그도 고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이런 귀한 책임을 맡았구나. 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 사랑해봐라, 나 사랑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우리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통로가 엄청난 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형 때문이라 그러더라고. 그 형이 참 문제가 많은 분이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하는데 동생 목사에게 묻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형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형이 알아서 분배해 달라는 거지 다 가져가시라는 게 아닌데, 동생 목사라도 아무래도 뭐 쓸 것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동생 목사 결혼식 때 그 모든 그 주례 접수나 저 사례 접수나 축의금 다 관리를 했는데, 신혼여행 가려니까 식당 주인한테 붙들렸어요. 식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형이 계산 안 했냐고. 형 어디 갔니? 동생 결혼식 축의금 가지고 없어졌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 그 형 때문에 늘 마음 썩였는데 목회하면서 어떤 교인을 만나도 형보다 나아. 그러니까 어떤 교인도 사랑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교인이 당황할 정도로 뭐가 내가 잘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그 목사님 교인들이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좋아하시는데,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정동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서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역사의 그 현장 속에 있는 이 자랑스러운 이 일이 더 빛나게 되기를.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감리교회도 동일하죠. 근데 영적 각성이 이 모체교회인 정동제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도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주소서. 우리 가정 안에, 내 일터에서, 무엇보다 우리 정동제일교회 안에 예수님 진짜 믿는 성도의 그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모였습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우신 주님, 이제 진짜 그 교회, 예수님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동제일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 한국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영적인 각성, 교회의 변화도 정동제일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변화의 기적, 저의 일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정동제일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소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살려내는 하나님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와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한 11조와 선경금과 구제헌금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심령에는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병든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성도들이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셔서 돕고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된 그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성사님, 장문석 집사님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소서. 북한 동포 또 지하교회 성도들, 이제는 저들이 진정한 은혜 안에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속히 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고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정동제일교회와 우리 천영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